우리가 전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어 믿음에 대한 성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겨자씨만큼한 믿음,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연약하더라도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 큰 믿음, 어떤 분량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참 믿음이다. 쉽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정의하면서 누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단어를 교회 안에 쓰는 것은 믿음을 주체자이신 믿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 4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4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보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접근하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죽는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 여러분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 이것은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과학과 자연 속에 일반 자연 속에 이 시대를 살아온 역사 속에 살아온 모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죽은 자를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아났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갖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할 때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압니다. 내가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 인성을 갖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가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선물. 자,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믿음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양의 문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런 문제이지, 믿음이 있다 없다 문제지 크다 작다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아브라함 믿음은 사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여기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를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도 이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는 전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라 우리 말하는 우리 혀는 우리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우리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떤 그런 우리들이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 완전한 믿음. 사실 이것은 견고한 믿음. 제가 그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색깔을 볼 때요.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정일 수는 없습니다. 검정색일 수는 없습니다. 그 천이 검정천이면 검정천입니다. 그 검정천이 흰천이 되어질 수가 없듯이 동시에 있을 수 없이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 있다지 그 믿음이 크다 작다 우리는 그 분량으로 믿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면 우리 이 땅에서 평생을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브라함 외에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한 어떤 지식,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근거, 굳은 근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노아를 바라볼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죠.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욥을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처럼 바르고 의로운 자가 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자, 당대의 바른 자, 당세의 완전한 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과 재생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란 그 성격상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많이 갖고 내가 믿음을 적게 갖고 내가 그래서 약한 믿음이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큰 믿음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좀 믿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할지라도 믿음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의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잘못 쓰니까 믿음이란 것이 마치 내가 쟁취한 것처럼 내가 붙잡고 내가 가진 것처럼 이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꾸 흔들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칼빈 우리 종교 개혁자인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이 칼빈 선생이십니다. 이분은 제네바의 스위스 제네바를 그냥 성시화할 정도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분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이 28살입니다. 28살에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남겼다는 것은 그분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 선생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칼빈 선생님은 무덤을 절대 만들지 말아라.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내 업적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죽은 이후에도 나를 마치 대단한 자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고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 우리 종교개혁의 대부였던 칼빈 선생님입니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이 목사가 저따위로 행동해, 장로가 저렇게 행동해, 우리 권사가 돼가지고 그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 진짜 그 말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느낌에 젖으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낀다. 우리는 한 부분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죄악의 증거로 인해서 두려워 떤다. 한편에서는 생명에 대한 기대로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며 전율한다. 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자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신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해서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럴 수가 있다. 그래 우리는 그대로 말할 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종종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날 때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대단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처럼 기도하고 난 일어서는 순간 나는 큰 기쁨에 젖어요. 근데 눈을 뜨고 딱 현장에 내려가 보면은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믿음이 주는 정말로 큰 위로를 내가 겪고 그 믿음이 주는 위로를 위해서 큰 힘을 얻다가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폐가 되어져서 산산조각이 부서진 것처럼 내 마음에 갈기각이 찢겨진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인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을 정확하게 보고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것을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칼빈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입니다. 자, 연약한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고 칼빈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믿음의 불완전함. 그러면서 그 다음 주 믿음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독교 강요의 그 제목이 뭐냐면 시련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내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그리 적나라하게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희소를 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저울정이 기분이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또 마음이 우울해지면 또 다운됐다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대단한 것이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바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한 단어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나는 불안하다. 그러나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주신 은혜예요. 나는 불안전하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불안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불안한 믿음, 연약한 믿음, 불안전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즉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은혜로우신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결국 우리를 마지막 바라본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불안한 부분이 있고 다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완벽하게 붙잡지 못하고 희미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누리는데 칼빈 선생님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그 감옥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창문에 햇빛이 들어올 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태양은 안 보이죠. 조그마한 창문에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이 들어올 때 사실은 태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눈으로는 그 빛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보고 그 빛의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한 믿음, 태양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완전한 믿음이 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의 유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어찌 보면 흙으로 지은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방에 정말로 거대한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너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당신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참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우리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 말씀을 또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내가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내가 성경을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딱 그 한 가지만 해도 저는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할지라도 확실한 지식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더하기하고 빼기를 합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를 해요. 1학년짜리가. 여러분 더하기하고 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장난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너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말하나요? 이번에 이제 우리 예성이가 왔잖아요. 예성이가 이놈이 이제 영재예요, 영재. 과학의 논리를 풀고 수학을 푸는 친구예요. 아주 뛰어난 영재예요. 영재 가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안에 든다는 거예요, 얘가요. 근데 영재 학교를 보내려다가 우리는 평범하게 키우자. 그래서 그 평범하게 이제 키우는 길을 갑니다. 이 이야기를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거예요. 같이 나누는데 갑자기 우리 예서가 같은 1학년이잖아요. 근데 예성이는 7살이에요. 너무 타고난 게 7살에 학교를 보낸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서를 달래려고 하는 말이 뭐 "너는 내 나이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잘한 것이다." 이 말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 공부 못한다고 주눅이 든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1 학년짜리가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더하기 빼기 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완전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내가 갖고 이 땅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평신도를 깨운다. 우리 합심 공부할 때도 대학원 공부할 때도 그 선생님께서 우리 그걸 가르쳤는데요. 본인이 세계적인 그 제자 훈련의 대가이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셨습니다. 마지막 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성경과 믿음의 지식을 잘 키워놓으면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의 교인들이 때로는 이사 가서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먼 곳을 이사 가면은 나가면은 잣대를 대는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만 엘리트 그 마음이 있어 가지고 나는 이 정도 제자 훈련을 받아서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데 이 교회는 뭐야? 이 교회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 어느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시는 성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아세요? 답을 모르신가요? 순복음교회 출신들이에요. 순복음교회 출신들. 뭐가 문제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난 제자를 키운 것이 아니라 마귀들, 새끼들을 키웠다. 이 정도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주님께서 내게 이 믿음이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갖고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확신한 그 확신을 굳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좀 성도들이 이런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늘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삼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충분한 믿음은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없습니다. 부족한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완전한 것이고 그 믿음은 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자주 실족합니다. 그러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바라볼 때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종종 마치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타락과 불편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갈 때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목양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교회를 계속 묵상하고 이제 우리 설립 주일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고 참 그랬습니다. 분명한 하나예요. 완전치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던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한 사람 교회 다른 목사님 오시면 훨씬 나보다 목회를 잘하실 텐데 훨씬 더 뛰어나게 목회를 하실 텐데 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했다면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를 나에게 돌릴 때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항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언제나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불가능의 믿음이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은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